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3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우춘식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혼 적령기에 이른 청년들이 모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관련한 범죄가 확장하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부모 세대가 애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현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네, 어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우리 꿈터 작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그리고 주일학교가 함께하는 우리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함께 오시면 재미난 시간이 될 겁니다.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물품, 또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물품이 함께 잘 준비되었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입니다. 아울러서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진흥교회 내년도를 계획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내년도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분은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잘한 어떤 일, 그것으로 자랑 삼아 현재를 사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잘못한 어떤 죄, 그것에 묶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영원히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미래를 중심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나의 죄, 타자의 죄,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늘 근심 걱정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 회개의 문제는 수준의 구원, 성화와 앞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화,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 전진해가는 것,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시는데, 회개 그 자체에 묶여서 과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것이 전부가 돼버립니다. 회개해서 깨끗해지면 그때 앞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그때 앞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행위가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살면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회개 자체는 너무 귀한 건데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지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 묶이면 짧은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주
짧은 시간만 주어져도 과거에 묶인 사람은 더 죄를 짓습니다. 더 죄를 지어요. 그 원리를 앞으로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 지난주에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성화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성화가 멈추면 역시 과거에 묶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화로 연결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새로워져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그때 다루지 왜 이 새벽에 굳이 이 본문은 얘기 안 하고 또 이 얘기 하시나?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딱 2년 동안 왕 역할을 합니다. 2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그 2년 동안 왕 역할을 하는데, 불과 2년인데 그 짧은 기간에도 그가 한 것은 죄뿐입니다. 25,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어떻게 나답은 그 짧은 시간에도 이런 식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자기 눈으로 본 대로 행하고 자기 귀로 들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신앙의 기본을 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국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많이 다뤄갈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종교지만 동시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부활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냐? 십자가 붙들고 있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십자가만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은혜 받아도 울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웁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도 울어야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은 사실은요, 부활을 예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 분위기는 울어야 은혜가 됩니다. 성찬식은 부활의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온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몸에 들어와서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는 것은 눈물 흘리고 과거의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론 그것이 지우기로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기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이 안 되면 과거에 묶인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묶이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약해지기 때문에 짧은 2년의 시간 동안 나답이 한 거는 악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악을 행한 그 과거에 묶여서 현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쟁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은 그 평생에 전쟁만 있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기독교 신앙이 전쟁의 삶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앞으로 성화, 성경이 말하는 성화란 뭔가, 이것을 이제 쫙 계속 지금 시리즈로 설교 말씀 나누고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바탕 삼아서 우리 진흥교회가 정말로 취해야 될 방향은 뭐냐?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하고 익숙한 것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왜곡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내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광야에 있으니까 모래 폭풍밖에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모래 폭풍과 황량한 사막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의지, 그걸 보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의 질병을 시작으로 형통하지 않은 일들, 곤고한 일들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으로 시작하여 형통하지 않은 일, 곤고한 일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그거예요. 우리 귀로 들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대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내 귀로 들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보았으니까 본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이 항상 과거에 묶입니다. 개혁은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은 뭐냐?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묶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소망으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균형을 앞으로 잘 맞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그 다음 28절, 29절, 30절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쭉 읽었냐? 27절 한번 보십시오. 나답이 27절 끝에 보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보셔야 앞에서 제가 왜 그런 설명을 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보십시다. 25절을 보면 나답이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나답의 인생이 26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은 죄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 기브돈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무슨 싸움 싸우냐?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겁니다. 나답은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신의 죄와 싸워서 이기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이 싸운 싸움은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브돈을 에워싸고 타자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기 죄와 싸워서 그 죄와 더불어 승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기브돈,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타자와 싸우는 인생만 사는 겁니다. 무슨 싸움만 싸웠냐? 타자와 싸우는 인생만 살았습니다. 26절에서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27절에서 타자와 싸우는 인생을 기록해 주더니 28절에서 나답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답이 26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27절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타자와 싸우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것이 26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나답은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과거에 묶인 사람입니다. 자,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과거에 묶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묶이면 타자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또 왜 새벽부터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우리가 싸우면 얼마나 싸운다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부활신앙, 십자가를 가슴에 짊어지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과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 부활의 역사, 영화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은 영화롭게 역사하겠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 가운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대화가 많은지, 아니면 과거에 묶여서 하는 이야기의 대화가 많은지,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은 타자와 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17절 잘 보세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결국 타자가 어떤 피해를 끼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에 묶여서 싸우는 인생, 타자와 피해를 끼치게 한 그 당사자와 싸우는 인생, 그 삶 살다 죽었다. 그거를 26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한번 돌이켜보고 올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돌이켜보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었기에 내 신앙이 그나마 순수했었다. 돌아보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는 그 타자, 내 눈으로 본 대로, 내 귀로 들은 대로 그 타자와 관계 맺게 하면 우리는 또 과거에 묶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 우리의 믿음 순전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내 눈으로 본 대로, 내 귀로 들은 대로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그것이 팩트지만 나는 믿음을 갖고 산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였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택하였고, 너희를 택하였고, 두 번째 자녀 삼았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이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광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의지가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바라보면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아픔, 이 광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진흥교회 2023년이 올해 우리가 본대로 느낀 대로 이런 어려웠고 이런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일 모레 우리 진흥교회 당회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가 그렇다는 것 때문에 발묶이지 말고 여전히 영화롭게 하고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내년도가 계획 세워지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고 내 자녀 삼았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려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광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있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원망만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하지만 부활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꿈터 작은 도서관을 세워주신 하나님,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랑의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정책당회가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희망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와 함께 하시고 새벽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